주일 아침에 시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7편의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오늘 본문 9절에 나와 있는 대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입니다. 표제를 먼저 보면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을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시가연 시편에서 여기만 나옵니다. 이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성경학자들 간에 통일된 의견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절에 시가요원의 복수형인 시기오롯이 나옵니다. 시기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라고 기록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들었는데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범죄한 유다를 징계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하나는 포악하고 교만한 바벨론 역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 멸망함으로써 유다가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하박국 선지자는 그 말씀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성취를 간구했습니다. 그 기도가 하박국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기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문을 읽어보면 그때 하박국 선지자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위대한 전사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싸우실 것을 내다보면서 한편으로는 큰 놀람과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한편으로는 구원과 회복의 때를 바라보며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때 이 노래에 사용된 음조가 시기오롯입니다. 그러므로 시기오롯이나 시가요는 상당히 감정이 고조된 음조를 띤 노래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역시 표제에 보면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붙여져 있는데 다윗이 이 시를 쓰게 된 역사적인 배경을 알려줍니다. 베냐민인 구시가 다윗을 거칠게 모함하고 비난하는 말을 했습니다. 거기에 동조한 자들이 다윗을 에워싸 공격했습니다. 다윗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의로움을 변호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문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7편입니다. 베냐민인 구시는 성경에서 여기에만 나옵니다. 그럼에도 베냐민인 구시가 다윗을 괴롭혔는지 대략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할 수 없이 도망을 쳤습니다. 사울은 도망친 다윗을 왜 잡아오지 않느냐고 자신의 친족인 베냐민 사람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사무엘상 2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자기 신복들이 베냐민 사람들, 자기 친족들입니다. 자기 같은 지파 사람들이죠.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다윗을 가리킵니다.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죠. 요나단이 이새의 아들 다윗과 맹약하여서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하지요.
한 번은 사울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다가 엔게디 굴에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굴에 다윗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막힌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없다고 하면서 사울 왕의 겉옷 자락만 살짝 베었습니다. 사울 왕이 용변을 마치고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고 있을 때에 다윗이 뒤에서 소리를 치며 자신의 의로움을 호소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이 왕을 헤아려 다윗이 왕을 헤아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다윗이 사울 왕을 헤아려 한다고 말한 사람들 가운데 베냐민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베냐민 사람들 가운데 구시도 있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죽은 뒤에도 베냐민 사람들이 다윗 왕을 비방하고 저주한 것을 보면 충분히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비난하고 대적한 베냐민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황급히 궁을 떠나갈 때에 시므이가 다윗을 뒤따라가며 저주를 퍼부었는데 그 시므이가 사울 왕의 친족인 베냐민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지금 다윗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리는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고 비방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제압했는데 그 뒤를 이어 세바가 일어나 또 다윗을 반역했습니다. 그 세바도 베냐민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7편의 표제에서 언급한 대로 베냐민인 구시가 다윗을 비난하고 조롱한 것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야 합니다. 정경에는 없지만 다윗과 관련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여러 책들 가운데 구시의 사건이 기록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정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다윗과 관계된 모든 사건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5절 끝에 붙어있는 셀라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대로 음악 기호이죠. 음악 기호 가운데 하나이므로 이 시가 후일에 성전 예배 때 불렀던 노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림절 축제 때에 유대인들이 해당에 모여 이 시편 7편을 노래했습니다. 부림절의 유래는 에스더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전 5세기 때 페르시아의 총리 대신인 하만의 음모로 유대 민족 전체가 멸족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때 페르시아의 왕후 유대인이죠. 에스더와 그의 삼촌 모르드게의 헌신으로 유대인들이 극적으로 구원받았는데 이를 기념하기 위해 생긴 절기가 부림절입니다. 이 부림절 축제 때에 시편 7편을 노래했는데 그렇게 노래한 것은 시편 7편과 에스더서의 주제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7편은 한마디로 거짓 고소를 당한 다윗이 하나님께 달려가 보호를 청원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결백한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제 결백을 만천하에 드러내 주시옵소서. 대신에 거짓 고소자의 악행이 그들에게로 되돌아가게 하소서. 그래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비슷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마지막 청문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와 같은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시편 7편의 구조를 다양하게 나눌 수 있지만 저는 2연으로 나누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 2연은 1절에서 10절까지인데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둘째 2연은 11절에서 17절인데 다윗이 하나님께 악인과 의인을 가려줄 것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1연을 첫째 2연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떠들까 하나이다. 저를 쫓아오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저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에게서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저를 변호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면 그들이 사자처럼 달려들어 저를 찢어 뜯을 것입니다. 라는 뜻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시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서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 다윗은 자신의 결백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제가 파렴치한 일을 했다고 고발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행위를 전부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언제 그런 일들을 했습니까? 제 손으로 이웃의 재산과 생명을 갈취한 적이 있습니까? 형제나 군신의 도리를 어긴 적이 있었습니까? 저를 해치려고 모함하고 비난하는 원수들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은 적이 있었습니까? 만약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저는 천벌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원수들에게서 조롱과 멸시와 박해를 받아 죽음을 당하더라도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거나 어떤 죄도 짓지 않은 완벽한 의인이라고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자기를 모함하고 비난하는 자들의 고소가 거짓임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결백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청한 것이죠. 더 나아가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다고 다짐한 것으로 이해해야 옳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절 마지막에 셀라 음악 기호가 붙어 있죠. 잠깐 침묵하라라는 뜻이든지 아니면 이제부터 소리를 높여 부르라라는 뜻으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6절에서 10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께 공의로운 재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을 최고의 전사와 재판장으로 묘사합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고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여기에 네 개의 명령형 청원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세 개의 동사인 일어나소서, 막으소서, 깨소서는 하나님께서 전사로 출전하셔서 자신을 에워싸 공격하는 대적을 막아달라고 다윗이 간청한 것입니다. 마지막 동사는 명령하셨나이다인데 정의를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시시비비를 가려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다라는 이 구절을 주께서 심판하소서라고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7절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만민을 재판하실 최고의 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법정에 오르셔서 제가 직면한 고소 사건을 친히 다루어 주소서. 그래서 제 의와 성실함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어떤 죄도 짓지 않은 완벽한 의인이라는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원수들이 고발하는 그런 죄들을 짓지 않았음을 진술하는 것이죠. 9절입니다. 악인의 악을 꺾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제가 바라는 것은 악인의 악이 끊어지고 의인이 인정을 받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신 하나님께서 누가 악인인지 의인인지 밝히 드러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악에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라는 뜻입니다. 둘째 예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악인과 의인을 가려줄 것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마지막 절 17절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11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악인이 누구이고 그 악인이 어떤 벌을 받게 될 것인지 다윗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에 악인을 향해 분노하시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악인일까요? 12절에서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 그 자가 바로 악인입니다. 14절에서는 악을 품고 있는 자, 바로 그 자가 악인입니다. 이런 자를 처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칼을 갈고 계시며 불화살을 쏘려고 활을 이미 당기고 계신다고 다윗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의 파멸이 임박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악인의 파멸을 실감나게 묘사하기 위하여 다윗은 두 가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임신과 출산의 비유입니다. 14절입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배워 거짓을 낳았도다. 아이를 임신한 여인이 때가 되어 아이를 낳는 것처럼 마음에 악을 품고 있는 악인이 거짓과 죄악을 낳고 결국에 가서는 재앙을 받아 파멸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하나 또 비유를 들고 있는데 함정 비유입니다. 그것이 15절입니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요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악인이 다윗을 빠뜨리려고 웅덩이를 파놓았는데 그 웅덩이에 도리어 자신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빠졌다는 동사를 완료형으로 쓴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16절은 부메랑처럼 악이 악인에게로 되돌아간다는 뜻입니다. 16절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7절입니다. 17절은 감사와 찬양으로 이 다윗의 시를 마무리합니다. 17절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였더니 악인의 말로가 환하게 보였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고 계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여유가 생겼고 평안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겪었던 것처럼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부당하게 비난과 모함을 받으면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물론 자신이 잘못하여 비난을 받아도 고통스럽지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받는 고통은 일정 부분 정당합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아프기는 하지만 그 비난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비난으로 인하여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 참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이 없는데도 부당하게 비난과 모함과 고소를 당하면 정말 분하고 괴롭습니다. 더구나 거짓 고소자들은 한 번의 비난과 모함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온갖 모함과 여러 세력들을 끌어들여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래야 자기들의 거짓을 은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의 표제에 등장하는 베냐민 사람 구시가 그랬습니다. 다윗을 비난하고 모함했습니다. 구시와 한패가 된 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정말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자들이 심심찮게 등장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와 끈질기게 비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행진할 때에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시기하여 비난했습니다. 백성들도 자주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지어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도 당대의 실세들에게서 비난과 모함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는 구덩이에 던져지기까지 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들도 거짓 고소를 당해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스데반은 진리를 증언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 순교 현장에 바울이 증인으로 참여했습니다. 내친 김에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러 다메섹까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전격적으로 회심하게 됩니다. 그로써 바울은 남은 인생을 예수님을 증언하는 데 자신의 전부를 바쳤습니다. 그랬던 바울도 유대 당국의 거짓 고소로 인해 4년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풀려났지만 다시 로마 감옥에 갇혔고 거기서 순교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시대마다 곳곳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사도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도 오지에서 이슬람권, 불교권, 힌두권, 공산권에서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부당하게 비난과 고소를 받아 큰 고난 가운데 처한 성도들과 선교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 시간에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 간의 논쟁을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논쟁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제거하기로 음모를 꾸몄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율법 파괴자요 신성 모독자라는 죄목을 덮어 씌워 사내들인 공회 재판을 받게 했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십자가 사형을 언도하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런 세상은 계속될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억울하게 비난과 모함과 거짓 고소를 당하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일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냥 참고 지낼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악인들의 불의로 인해 우리가 받는 고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재산의 손실로 인하여 고통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마음 깊숙이 파고든 상처 때문에 더 크게 고통할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상처가 쉬 아물지 않으면 그게 화가 쌓이고 미움과 분노가 솟구칩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중차대합니다. 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세 가지 대처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성경에서 참된 위로와 소망을 찾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그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가장 먼저 성경에서 참된 위로와 소망을 찾아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성경입니다.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편 7편의 말씀도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을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확인해야 하죠. 나만이 아니라 다윗도 그랬구나. 구약의 욥과 선지자들도 그랬구나. 예수님의 제자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여 고통했구나. 예수님께서도 그러셨구나. 이렇게 확인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었던 신앙의 선배들과 연대 의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날 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기보다도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에서 위로와 소망을 찾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둘째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비난과 모함과 고소를 당할 때 우선적으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원수들을 친히 갚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된다. 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둘째는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합니다. 10계명 가운데 제 9계명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심사를 다 보고 계시죠.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부지런히 살펴야 합니다. 그러면 남을 비난하거나 험담하거나 모함하지 않게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죠. 이것이 참된 승리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편 7편은 다윗의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과 아울러 성경에 기록된 여러 기도문들을 보면 기도가 아주 다양한 형태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시편 7편에서도 기도의 여러 형태와 내용이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1절에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이거 선포이죠. 그리고 나를 구원하옵소서, 이게 간구입니다. 그리고 2절에는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습니다.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하소연, 넋두리도 사실 기도입니다. 주님, 저는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소연하고 넋두리까지도 기도인 것이죠. 3절에서 5절까지는 다윗은 자신의 결백을 천명합니다. 이것도 기도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9절까지는 청혼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막으소서, 깨소서, 돌아오소서,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청혼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하며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는 악인의 파멸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확신도 기도입니다. 17절 상반절에는 감사합니다. 감사도 기도이죠. 마지막 17절 하반절에는 앞으로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가 시편 7편에서도 얼마나 기도가 풍성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다윗의 기도를 닮아서 풍성해야 됩니다.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시편 7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기도하죠. 1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란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즉 영원 자존자라는 뜻입니다. 만물과 인간의 역사가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만물과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기도합니다. 2절입니다. 내 하나님이란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가 아주 친밀하다는 것을 부각합니다. 1절과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그래서 이것은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가 아주 친밀하다는 것을 부각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특별한 사랑으로 돌보고 계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올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하실 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일을 당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무엇보다도 기도자의 믿음과 인격이 단련됩니다. 지혜와 용기와 인내가 생깁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평강이 자리 잡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비난과 모함과 거짓 고소에 직면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생동하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다윗처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께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모함하고 비난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다윗처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